바티칸의 그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은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천정화 프레스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막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에 손이 막 떨어지는 그 간격이 아주 작지만은 그 좁은 간격이, 닿을 만한 간격이 아주 먼 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있지 못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간격 같지만은 무한히 먼 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가까울 사람들이, 한없이 멀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한없이 가까운 민족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우리처럼 먼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굉장히 가까울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점점 먼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관계가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2장 말씀에 와서는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볼 때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좋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없이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여자를 먼저 지으셨더라면 혼자 사는 게 보기 좋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본성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관계적인 본성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 만일에 사람들이 당신이 보낸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셔요. 이름 보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처음 관계를 가질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물어보고 그 사람과 서로 통성명하는 것이 관계 시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사람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꾹뻑하고는 그 다음에는 명함을 끄집어내가지고 서로 교환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 귀중한 신앙이 시작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많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될 테니까 너희들은 좋은 백성 되어라. 너희가 백성 같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관계 설정이 잘 돼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고 올바른 복받는 좋은 관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셔요. 얼마나 좀 좋은 관계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들하고 내가 어떤 관계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밝은 빛이 내려오고 우리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관계 질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시금 개종하게 되고 다시금 개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35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35가지 가운데에 6가지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인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귀신은 쫓아냈다라고 말하지 고쳤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저절로 깨끗하게 되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귀신은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우리 귀신 앞에는 더럽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귀신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을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귀신이 얼마나 영악하고 귀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귀신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말합니다.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할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귀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잘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좋은 관계 가운데서 은혜 받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예수님과 귀신과의 관계는 멸망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창조자로서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일군의 무리가 바로 이 마귀가 된 겁니다. 사탄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된 겁니다. 바로 이 귀신들이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멸망받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자신감, 우리는 신앙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꼭 같은 본문이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어떤 의미상으로 정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마귀의 무리들을 다 모아서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을 텐데 왜 그때가 아닌데 지금 오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많이 괴롭히는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기 전에 마귀를 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귀가 물러가야 합니다.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얼마나 교만한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도 와서 시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겁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줄이고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귀는 얼마나 영악합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예수님은 절대 돌이 떡덩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발을 잘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예수님께서 또 거절하십니다. 다시금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에게 절하게 되면 천한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천한만국을 보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멸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뭐냐면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넉넉하게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말씀해 보시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루아라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루아라아. 이 루아라아라고 하는 말은 악령, 악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 재난과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더럽히고 재난을 가지고 오고 불행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신음하게 만들고 바로 이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과 마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존재입니다. 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악한 일만 합니다. 불행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멸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귀신 들린 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 보십시오. 물에 넘어지게 하고 불에 자빠지게 하고 귀신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오늘 말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포악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괴롭히는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절대 받지 못하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쉽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면 절대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되게 보면은 미안합니다만 귀신같이 나쁜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조폭 스타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건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귀신은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는 괴롭히면서 괴롭히러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괴롭힌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괴롭힘 받은 것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못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 바울 서신에 보시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 서신에 보시면은 272번 나오고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219번 나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389번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얘기예요. 이런 바울 서신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주님이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10번 나옵니다. 마귀는 6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숫자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상대가 되지 않는 많은 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마귀와 사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린 바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이 사탄의 존재를 5가지 동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해 보시면은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새가 나옵니다. 새가 와서 말씀에 씨앗을 주워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는 우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여러 곳에 보면은 용이 나옵니다. 용이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해 보시면은 용은 곧 옛 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은 바로 옛 뱀입니다. 뱀이 바로 이 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시면 이 옛뱀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는 잠그고 임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끝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결박하시지만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죄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귀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디아라고 하는 말은 사이에라고 하는 말이고, 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갈라노타, 이 격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마귀는 사람들을 격리시킵니다. 갈라서 틈을 만들어서 갈라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갈라놓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새를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갈라놓고는 그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갈등 가지게 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1415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100년 전에 조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그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에 화형을 결정하고 나서 화형 집행하던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을 마귀에게 맡긴다. 존 후스에게 말했습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맡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섬뜩한 얘기입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존 후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런 마귀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정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아마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들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패배의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마귀는 승리한 적이 없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멸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고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6절 말씀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경고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귀신이 나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단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신천지 추수꾼을 들어오지 마십시오 써놨습니다만은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들어옵니다. 이단들과는 절대 대화해가지고 풀고 설득시키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꾸짖으래요. 책망하렵니다. 쫓아내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귀신과 대화합니까? 타협합니까? 아닙니다. 책망하고 나가라고 꾸짖습니다. 꾸짖지 않아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흔히 말하는 최종병기를 쓰십니다. 예수님의 꾸짖음, 최종병기를 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했습니다. 그 예하고 나갑니까? 그렇잖아요. 못 나가! 얼마나 좀 강력하게 반발합니까? 못 나간다고 얼마나 소리 지릅니까? 그냥은 못 나간대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큰 소리 지르는 겁니다. 경련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마지막 발악하는 겁니다. 절대 순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귀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보십시오. 한 간질병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불에 넘어집니다. 물에 자빠집니다.
9 제자가 고치려고 했지만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실 때에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청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쫓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셔요. 이 여인이 만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개라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어김없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셔요. 흉악하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포악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어서 2,000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언덕에 떨어져서 몰사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 돼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직분이 나오거든요. 그 직분을 보시면은 사도, 예언자, 교사, 감독, 장로, 목사, 집사, 전도자, 말씀 전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9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 외에 2세기와 3세기에 있어서 또 조그마한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기는 비중이 적은 직분이라 말합니다만은 이런 직분이 있었어요. 그 직분에 보시면은 흔히 말하는 부집사, 복사, 낭독자, 축사자, 그리고 문지기, 과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축사자. 축사자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엑소시스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가운데서 하르나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세기와 3세기 걸쳐서 이 축사자들의 역할이 교회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자가 많았고 빈번했고 중요한 역할이고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세요.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와서 보시면 자연치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연적으로 치료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식물 가운데도 얼마나 치유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을 제가 한 권 줘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보니까 피토케미컬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피토라고 하는 말은 식물이란 말이고 케미컬은 화학인데 피토케미컬이 뭐냐 하면은 좀 복잡해요. 식물 생리 활성 영양소. 말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색깔, 아주 짙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는데 이 색깔들은 이 자외선과 병충해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도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절대 한 금 하나만 골라서 먹지 말래요. 요즘에 뭐 검은 것이 좋다고 해서 뭐 블랙푸드 해가지고 검정만 골라 먹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래요. 빨간 것도 먹고 노란 것도 먹고 초록색도 먹고 다 먹으랍니다. 그게 그 건강에 좋다는 것이에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전부 다를 우리 사람들이 치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걸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한스 아이젠크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감정적인 혼란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정신분석학 의사를 찾은 사람들은 1년 안에 6%의 차도를 가지고 왔고 심리치료사를 찾은 사람들은 64%가 차도가 있었는데 전혀 치료받지 않은 사람들은 72%가 1년 안에 병세가 호전되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치료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빠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예수님 보십시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께서는 고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기래 박사님께서 수술할 때 환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날마다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시고 깨끗한 받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형이상학파 시인이라고 말하는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No man is an island. 인간은 누구도 섬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다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보내십니다. 닿을 듯 말 듯 하지만은 닿지 못한 손은 한없이 먼 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닿아야 하고 내 손이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손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화해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손 잡게 만들어 주시는 은총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새로운 관계 속에서 손 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화평하며 또 형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평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